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열어주셔서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오늘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변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하죠.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을 텐데요. 우리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는지,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는지 우리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처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거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 먼저 첫째는 우리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 흔쾌히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볼 텐데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특별했는데요. 선생은 제자에게 율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재판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마을 내에 있는 소송이나 결혼, 이혼, 재산 분쟁 등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은 영향력 있는 존재였겠죠. 당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살았는데요. 선생과 살면서 그의 가르침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닮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승이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닮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선생은 그만큼 인정받고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선생이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일어서서 인사했다고 해요. 저 선생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존경하는 의미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선생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는 것, 선생이 되는 것은 최고의 영예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아까 35절에서 요한이 두 제자와 서 있었는데 36,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세례 요한 옆에 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지난주 나누었던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데가 여기에 또 쓰였습니다. 이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주목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것을 포함한 의미가 바로 여기 이데, 보아라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 사람 봐봐가 아니라 저 사람 주목하고 깊이 묵상하고 잘 살펴봐. 저분을 따라해야 돼. 저분을 잘 살펴봐야 돼 라는 의미로 저분을 봐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도록 안내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러한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안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저분을 봐봐 이대 하면서 묵상해봐 저분을 닮아야 돼 하면서 소개했고 저분을 따라가라고까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당시 랍비 문화에서 자신의 제자를 다른 랍비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 아래에 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 있었고
많이 따르면 따를수록 배울 점이 많은 존경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다 자신의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인원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그러한 시대적 흐름, 시대적 분위기, 시대적 문화를 역행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안내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가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 저분을 배워야 돼. 저분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고 당시 선생이 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잘 키우고 확장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분위기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먼저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진짜 랍비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둘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제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 제자는 내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가 자신을 빛내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이용해서 영광을 누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제자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죠?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구약을 끝내는 구약의 마지막 끝에 서 있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양도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에 역사적인 일에 쓰임받는 세례 요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제자가 아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죠. 요한의 이러한 내어드림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 높고 높은, 깊고 깊은, 넓고 넓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과 사람들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연결, 그것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 열을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이것 다 하나님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의 사람들이지 라고 고백하고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 자신의 것을,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면요. 세례 요한과 같이 내어드리며 살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며 살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인맥, 관계, 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고 있을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역사적인 환경, 역사적인 현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하나님께 요즘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내어드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 첫째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닮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을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을 따라가. 저분이 너희들의 진짜 참 선생이야. 따라가 했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시작했다면 요한복음은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이 첫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그 순간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 기록된 첫 말씀 무엇이냐? 요한은 무엇을 구하느냐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을 물으시는 첫 말씀이죠.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가 무엇을 찾느냐? 예수님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누군가를 따르는 동기, 당신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을 원했다고 알려져 있죠. 로마로부터 압제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원해서 수많은 스승을 만나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죠. 또한 일부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을 쫓았습니다.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궁금해하고 화려한 기적 속에 마음이 뺏겨서 쫓아다녔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중 하나인지 묻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삶, 현재 자신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인지, 당신이 원하는 성공,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나를 쫓아오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신비한 일들을 쫓는 호기심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중에 우리가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지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꼭 이 대답할 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을까? 그 질문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기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디서 주무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또 당신에게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죠. 사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선생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묵으며 잠자는 시간까지 다시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까지 계속 배우고 싶어서 함께 살았다고 했죠.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결국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결단, 이러한 행동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의 삶처럼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과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두 제자는 선생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지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제자들, 아직 농익지 않은 제자들의 삶,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닮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선생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하나 잠깐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네, 금그릇이 중요할까? 은그릇이 중요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쓰이냐, 쓰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금그릇이 돼야 될까? 은그릇이 돼야 될까? 나무그릇 돼야 될까? 질그릇 돼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이러한 시간을 쓰고 이러한 마음을 쓰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든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가장 중요한 좋은 그릇이다. 주인이 쓸만한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과 똑같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릇, 예수님을 닮은 그릇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와서 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고 자면서 배우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 너 아주 예쁘다. 너 난 닮고 싶구나.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와서 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예수님 닮으려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고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을 주님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우리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첫째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고요. 둘째는 예수님 닮으려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마지막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부터 4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참 신기했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본문은 결국 복음 전하는 것, 전도, 선교로 마치게 되는데 이게 왜 신기하냐면 최근 몇 주간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계속 복음 전하라는 걸로 말씀을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대로 저는 읽을 뿐이었는데 묵상할 뿐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 선교, 전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나누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둘 중 한 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둘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결국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동생 덕분에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생 덕분에 참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동생 덕분에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를 낳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엄마가 없는 친구였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돌볼 여력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 저희 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친구 앞에 내놨더니 친구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고 제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친구 집 근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밤에 연락이 오면서 찾아왔어요.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웬일이냐, 어떻게 잘 지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이제 시한부 판정 받았다고 저에게 이제 알리는 자리였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밤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수녀가 오늘 찾아온 건 고마워서 찾아왔어.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행복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죠. 저는 친구랑 이제 헤어진 후에 그날 밤 울다가 기도하다가 깊은 밤까지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제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면서 현실적이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오늘 의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열심히 재능을 펼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복음에 필요한 사람 이름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 자리에서 공유한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이따가 서로 소개하며 또 주중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지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듯이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우리의 삶을 내어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당신의 삶을 모방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이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무엇을 했나요? 베드로를 바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단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결단하고 돌아보며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기도로 또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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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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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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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영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꼭 경험해야 하는 사람, 마음이 자꾸 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그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 우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알게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우주 이전부터 모든 만물의 존재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십자가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작고 작은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또 주목하시고 살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길래 무엇이기에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아버지를 따르는 이유를 돌아보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 몸부림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